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자기를 훈련하는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여러분 월드컵이나 개인전에서 이렇게 금메달을 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딴 것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한결같이 소감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통된 고백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상대, 가장 큰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보니까 메달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흘러간 역사 속에서 유명했던 사람들 중에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불행하게 오점을 남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 자기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빅토르 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여러분, 빅토르 리고는요, 그 인간의 세 가지 싸움을 그리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중에 그 내용이 보면 일부작에는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세상의 지구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이 자연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특별히 과학의 공헌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 과학 때문에 자연을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부작에 가면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은 뭐냐 하면 무서운 생존 경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생존과 약육강신의 냉엄한 법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힘 있는 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세상, 인간과의 처절한 싸움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부작에는 보면 인간과 자기와의 싸움의 이야기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그린 것이 뭐냐 하면 유명한 명작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레미제라블 그 아래 보면 인간의 정신적인 내부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싸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서 악전고투하다가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작품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 레미제라블 이 책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이기기는 쉬워도 나 자신을 이기기는 참으로 어렵다. 남을 이기기는 쉽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기는 정말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요, 두 가지의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 자아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좀 악하게 살고 싶은 그런 자아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자아가 있는가 하면 좀 불성실한 게으른 자아도 있습니다. 또 용감한 자아가 있는가 하면 비열한 자아도 있습니다. 내 속에는요, 참된 자아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자아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자아가 있는가 하면 현실적인 자아도 있습니다. 또 내 속에 본능적인 자아가 있는가 하면 양심적인 자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다. 우리 속에 두 개의 자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요,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끌려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가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게 항상 두 개의 자아가 내 속에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서 언제나 이 두 개의 자아들이 싸우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는 거죠.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것을 누가 싸워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싸워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누가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결국 내 속에 있는 영의 생각, 성령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처절한 싸움이 되는 거죠. 이 싸움에서 이겨야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승리를, 행복을, 성공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훈련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기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예술가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술가는요,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이고 실패를 반복하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 신지아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프리스케이팅 거기에서 은메달을 딴 13살 자매입니다. 중학생인데 한번 조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멋지게 이제 신지아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의 신지아 선수입니다. 코치는 박빛나, 이현주, 김예지입니다. 러브리 입구주세요. 쇼트 프로그램 1위, 2위와는 3.1점 차의 아주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로 콤비네이션. 트리플 러 가볍게 랜딩하고요. 로커 턴에 이은 트리플 사이코. 더블 악셀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지아 선수가 저런 어떤 콤비네이션 스피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냥 되겠습니까? 저게는 엄청난 반복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죠. 저는 김연아 선수를 볼 때 김연아 선수가 저걸 연습하려고 엉덩방을 얼마나 찍었는지 다리,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잘한다 이렇게 감탄하지만 신지아 선수는 저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반복하고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단 몇 분간을 위해서 그런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제 작품이 놓아지는 거죠. 훈련이라는 낱말의 깊은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다, 단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제가 탁구 우리 과 대표로 제가 탁구 선수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탁구 치면 저한테 별로 이기지를 못했던 그런 이제 친구가 막상 상금을 걸어놓고 그 시합에 나오니까 굉장히 저보다 잘하는 겁니다. 탁구 시합을 하는데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완패를 당했는가 하고 탁구 잘 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탁구 훈련을 계속 쌓으면 긴장과 위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쌓으면 공이 커 보이고, 그 다음에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이 공 따라서 손이 자동으로 간대요. 그냥 자동으로 공을 친다는 겁니다. 그만큼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는 훈련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감정으로서 덜덜 뜰 수밖에 없었는데 막상 임하고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승리했다. 1차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연습에는 잘했는데 실천에는 졌다. 연습할 때는 잘했는데 실천에는 졌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은 연습, 훈련이 안 됐다는 거죠. 훈련 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상시에는 자기 감정 조절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딱 걸리면요,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해가지고 욱 하는 성질이 나옵니다. 다 그런 성질이 있겠지만 사실 그때 시계탭이 풀어진 것처럼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결국 후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 벌리고 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 하면 훈련 부족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의 흘러간 정말 바울의 그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로서 처음 초기에 나갔을 때는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고 까다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바울이 어떤 정도냐 하면 자기보다 훨씬 선배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조금 잘못했는데 그 면전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막 공박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선교사로 나갈 때에 바나바와 마가와 바울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마가가 중간쯤에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 후에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됐는데 그 깨달음도 있고 후회도 되어져서 다시 그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사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칼을 같이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심지가 약한 사람하고는 다시는 일을 못한다 그러면서 칼같이 잘라버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는 공의와 정의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아니면 어떤 협상도 어떤 타결도 수용도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 바울이 자기 어떤 계획한 대로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도 안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나올 때마다 갈등을 느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종반기에 가면 바울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많이 변했느냐?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옥중에 매였을 때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바울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바울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의 시대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다 들으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든 저렇게 전해지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된다. 그러면서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흥분하지 아니하고 감정이 동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날카롭고 예리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온유하고 자비롭고 이해성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의 마지막 서신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것도 다 버리고 영적인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은,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은 결국 영적인 훈련을 하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영적 훈련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9장 23절에서 영적 훈련 방법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 속에서 아직도 두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어떤 자아입니까? 육신의 생각, 불성실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한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다, 미워하지 말라 하셨다. 그 두 개가 항상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때 뭘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러분, 그걸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길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그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뿐만이 아니고 공식적인 예배에는 내가 열심히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직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직관계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관계가 있습니다. 수평관계는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교제할 때에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 맨날 만나고 술 먹는 사람 만나고 맨날 그런 사람 만나고 내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거,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믿는 사람을 만나야 내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항상 이 목장 모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말씀도 나누고 그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목장 모임을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목장에서 모였는데 이제는 목장 모임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모이기가 정 힘들면 교회에서도 모이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제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에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자들을 초청하고 찾아가서 전도하고,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영적인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2시만 되면 기도팀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겠습니까?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후 2시만 되면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나와서 계속 기도합니다. 요즘은 다른 교회 나가는 성도도 우리 교회 와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되어지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못 나오시니까 오후 2시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해도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역사 속에서 왜 그렇게 악명 높은 악인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가 왜 악인이냐? 기독교는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네로 황제를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네로 황제는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시세로라고 하는 서각에게서 공부를 했던 최고의 공부를 배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감성적이고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 아주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내려한 게 최대 약점이 뭐냐 하면 자기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감정에 뭔가 걸리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그 사람을 잡아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려한 게 최대 약점이었습니다. 자기 감정에 걸리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그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 신복도, 자기 아내도, 자기 어머니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전혀 자기를 다스릴 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죽여놓고는 후회합니다. 이 네로 왕자가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여놓고 후회를 하고, 내가 왜 그랬냐고 막 땅을 치고 또 통곡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로마시를 불태워놓고요, 그 불타는 로마시를 바라보면서 시를 엎었던 사람이 바로 네로 왕자입니다. 참 천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역사 속에 그 악인으로 남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는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훈련이라는 거, 자기 절제라는 것은요, 천부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후천적으로 끊임없이 훈련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으로 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운동선수들은 끊임없이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훈련도 우리가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의 은혜가 있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를 훈련하는 일에 인식하거나 깨르지 않고 자기를 훈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유자라는 뜻인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다시는 종의 무게를 내지.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은요, 우리 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죠. 이 우리 조선 땅은요, 조선 땅은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여러분, 하수구, 오수 이런 것도 없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화장실 가보면 통통이 화장실처럼 한양 거리에 오물투성이었습니다. 똥냄새 나고 비린내가 나고 그런 데가 조선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조선 삼국시대 같은 민족을 노예 삼고 종으로 삼았던 나라가 바로 이 한국 조선 땅입니다. 그런 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신학문을 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사람이 바뀌고, 야, 우리가 이 민족이 종으로 살아서 안 된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해방되자마자 토지 개혁을 하고 정말 많은 그런 일들을 했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요,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그런 애국자였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 나쁜 놈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동맹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 땅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땅에 나토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무기를 도와주고 하는데, 이 연맹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는요, 자유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율법과 사망과 마귀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지, 육체의 어떤 분방을 말하는, 내 육체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와 율법과 사망과 마귀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자유로 하나님의 법도에 맞추어서 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관차가 객차를 끌어주지 않으면 객차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객차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관차가 끌어주듯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 의지와 자기 어떤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어떤 노력과 의지로 몸부림쳐서 해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신앙생활 해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적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적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안 될 것 같은 데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거 아닌데 싶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끌려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과 갈등을 정말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바울이 드디어 내가 왜 그러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의지를 하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맡겨야 되겠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내린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넘어가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성령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은요,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깊은 영역까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무한한 성령의 은혜와 힘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어떤 인도함을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은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를 정말 이끌어 주실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스스로 이렇게 내 의지와 노력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절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놓으셔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원래 성품이 좀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정말 성품이요, 진짜 울퉁불퉁한 사람입니다. 참 성격이 충동적이고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또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도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도 성격이요, 참 충동적이고 거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날카롭고 예리하고 민감하고 얼마나 깐깐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머릿속에 법을 전공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든 것은 많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법대로 깐깐하게 다루는 그런 사람. 자, 그런데 이 베드로, 요한,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인내와 온유와 사랑과 자비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느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들의 그 변화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 자,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와 비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누가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돌같은 마음,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정말 부드럽고 온유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이런 우리의 거칠고 날카롭고 깐깐하고 그 성격 제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온유하고 사랑과 자비와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은사는 여러 가지 모양과 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건 어떻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절대 무한한 능력을 믿으시고, 어쨌든 여러분, 내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는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매사가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들으면서도 그게 긴가민가 하는, 의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는 아멘 하고 응답을 하는데 실천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맡기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공고한 중에도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이 뭔지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빼놓은 다른 성리는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이겨도요,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나는 실패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령님 은혜를 의지하시고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